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카네이션이라는 꽃이 있죠. 카네이션.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 꽃입니다. 이제 맥락이 있는데요. 카네이션 색깔이 어떤 색깔 같아요? 네, 빨간색인데 뭐 같아요? 무슨 뭐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딸기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립스틱 같다 뭐 같아요? 이게 목살 같아요. 붉은 고기 같아요. 붉은 고기 덩어리 같아. 그래서요, 이 카네이션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 꽃의 색깔이 꼭 살코기 같은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살코기 같다. 그래서 카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 카 있는 그 부분이 살코기를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카네이션이에요. 근데 이 카네이션에다가 기독교 용어는 이 앞에 이제 in이라는 이제 접두사를 붙이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로 바뀌는데요.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아는 성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 카네이션이 성육신을 암시하는 그런 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장식으로 이제 쓰이게 된 거죠. 카네이션. 성육신,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육체가 아닌데, 육체적인 존재가 아닌데 육체가 되었다. 신이 육체가 된 사건, 그것을 가리키는 이제 용어가 성육신. 예전에 그 번역 가운데는 강생 이런 것도 있어요. 강생. 신이 내려왔다 이런 겁니다. 이제 강생이라는 것도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신약 성경에 이제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데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서는 바로 이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 성육신 신학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립한 그런 책이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처음에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성육신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구도가 비슷합니다. 관점이 비슷하고 이제 구도가 비슷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과 비교되는 복음 그래서 제4복음서를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공관복음과 따로 분리합니다. 여러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제 비교할 점이 있는데 제일 큰 비교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다 공관복음, 요한복음 다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형식으로 따지면 극입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죠. 어떤 뭐 영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극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은 극인데 너무 논리적이에요. 이야기인데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죠.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 뭐 이제 다른 복음서들도 설교가 다 어렵게 예수님의 설교를 뭐 해석해서 듣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냥 들으면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설교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 이게 이야기인데 그 설교 내용은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야기인데 이야기보다는 논리적인 성격이 너무 강한 일종의 논설문과 같은. 근데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논설문과 지역겨지는 이런 책이 이제 사실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설교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반영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에 붙어 있는 서론이에요. 이 서론이 마치 이제 뭐 신학교에 있는 신론의 앞에 이제 표제와도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딱딱한
그런 서론이 앞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육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일단 이제 잡고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아주 이제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서론 이 부분은 굉장히 딱딱하고 논리적인 글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좀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의 설교들이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적인 글을 읽을 때 뭐 이제 먼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용어거든요. 이 안에 나오는 용어가 이제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이라는 용어예요. 말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 도대체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흔히 성도들이 말씀이다.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뭘 생각하냐면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발언, 아니면 어떤 성경의 어떤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있거라 하니까 생기는 이런 말씀. 그런 말씀? 이렇게 뭐 도대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헷갈리고요. 정제되지 않고 막 혼재돼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발설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죠. 그것과 연결해서 전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게 용어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여기서 뭐라고 쓰이는 거냐면요, 누군가를 가리키는 지시 명사예요. 지시 대명사, 전문 용어입니다. 뭘 가리키는 용어냐면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분을 가리키는 독특한 전문 용어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거는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 종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말씀이라는 용어는 성자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다. 이 말씀, 왜 이런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럼 썼느냐? 이것도 이제 사실 맥락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우리가 아는 로고스 이런 건데, 로고스 이게 뭐 말도 되고 동사로만 말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고 로고스라는 것도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철학에서 생각할 때 어떤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진리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옳음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그런 진리, 이성, 논리 이런 것들요.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과연 로고스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궁리하고 탐구하는 이것이 과연 로고스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개념, 절대적인 진리, 이성, 논리, 원리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헬라 시대에 그냥 쓰이는 용어예요. 그 용어에서 착안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예수님, 로고스라는 단어를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그 말씀은 아주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내가 쓰겠다. 그게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나타났다. 이건 성자가 오셨다. 성육신에 관한 얘기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요,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이 1장 1절에서 18장까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이제 논리적인 길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구조를. 그래서 처음에 제일 바깥 틀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자에 대해서 성자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생명의 빛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라는 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생명의 빛인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 되신 분, 태초부터 계셨던 분. 이런 분이 말씀이라는 분이고요. 또 맨 밑에, 맨 바깥에는 뭐냐면요,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그분의 속성,
그 안에 있는 속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은혜와 진리라는 건데,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계신 은혜와 진리의 신적인 분, 그런 분이 말씀이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롭고 진리, 말씀 자체가 진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성자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자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빛 대신 이분이, 중요한 거는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다 이거죠.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다. 이런 분이 세상에 오셨다. 이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빛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이 분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제 은혜와 진리, 생명의 빛이라는 게 연결이 됩니다. 그게 이렇게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육체가 되어 왔더니 어떤 사람은 그 육체가 되어 오신 그 성자를, 생명의 빛이신 은혜와 진리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생명이요 은혜와 진리이신 그 성자를 거부하더라. 이게 이제 가운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 이 생명의 빛, 은혜와 진리, 이분이 육체가 되어 오신 이분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주제예요.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왜 기록했느냐?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육체가 되신 은혜와 진리, 생명 되신 이분을 믿어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주제고 이런 것입니다. 이거를 서론에서 말해 놓은 거예요. 서론에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부터 이 말씀, 육체가 되어 오신 이 말씀이라는 분을 우리가 쭉 이제 쫓아가 보자. 이렇게 이제 19절부터 말씀, 그 성자에 대해서, 육체가 되신 생명의, 육체가 되신 은혜와 진리 되신 그분을 우리가 이제 쭉 추적해 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믿으라고요. 이분을 믿어야 돼. 이분을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못 믿을 게 뭐 있어? 믿어.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서론을 가지고 쭉 기억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서론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이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신분, 그분의 기원, 존재 이런 것들을 보면요, 태초부터 계셨다. 이건 이제 아예 처음부터, 아예 맨 시작전부터, 근원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다.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하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다.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다. 이런 친밀함을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할 때 혼연일체 이런 거 얘기해요. 혼연일체. 그죠? 그런 거 정말 정말 일치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분은 정말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분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 아예 그냥 혼연일체와 같은 분, 그런 분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안에 있는 어떤 속성,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은, 이분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라는 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분은 생명의 주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이분의 속성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과 너무나도 긴밀하신 분, 이런 분이 우리 성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분 중요한 거는 근데 이런 분이 그렇게 이제 그 아주 초월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그냥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그런 분이 짠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왜 그런 분이 갑자기 왜 짠 사람이 돼가지고 고기 덩어리가 돼가지고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짠 나타나셨냐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 그가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계셔도 상관없는데 그분이 왜 갑자기 그런 존재가 육체 고기 덩어리를 입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 볼 일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신비하다. 너무나도 신비하다. 이해가 안 된다. 우리의 이해 차원을 넘어가는 너무너무 신비한 사건이다. 은혜로운 사건이다.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은 그런 줄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도대체 그분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분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시냐고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또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제 성육신 육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거든요. 이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찾아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이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앞에 이제 생명의 빛이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오셨죠. 은혜와 진리였는데 그 은혜의 진리가 사람들 앞에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는요. 앞에 이제 5절에 보면은요.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그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빛이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비추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비추다가 감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감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저기를 막 비추고 있어요. 저기 지금 신주를 비추고 있어요. 비추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가까이 가가지고 눈앞에 비춰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뭐 어디 정신 팔고 있노 이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추고 있었는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추고 있었는데 몰라서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비추고 있는데 모르니까 더 가까이 와서 도대체가 모르니까 가까이 왔다는 거죠. 생명을 비추지만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한다. 그 생명의 빛이라고 하니까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고 생명의 빛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이 비치는데도 감각을 하지 못한다.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눈앞에 와가지고 가까이 내려와서 비추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안 돼서 사람들에게 더 밀착해서 각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려고 그래서 예수는 성육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육신 사건은 은혜와 진리의 측면에서 또 말하고 있었죠. 은혜와 진리. 이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이야말로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진리이신데 이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을 뭔가 알려주고 싶어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그 은혜와 진리 되신 하나님을 감지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근데 모세가 했던 방식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은 이해를 하는데 그 율법을 선사하신 은혜와 진리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왔지만 모세로는 그 은혜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와 진리 되신 분이 직접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딱 보는 거예요.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보니까 이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구나. 이분은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이고 진리이시구나.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도무지 안 돼서 사람들에게 더 밀착해서 그 진리를 알게 하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께서는 성육신 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성육신 하신 예수,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지만 모르고 있으니까 알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지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성육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상반된 반응들을 보이죠. 하나는 무지와 거부로, 또 하나는 영접과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성육신 하신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그리고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이 왔다. 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은, 그러니까 자기 땅은 어느 땅이겠어요? 이제 지금 땅으로 치면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가나안 땅. 왜냐하면 거기에 구약의 배경이잖아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지금까지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계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봐도 여전히 그 자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성육신하신 말씀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성육신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분을 믿어야, 이 은혜와 진리 되신 이분에게서 생명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거부하고 모르는데,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영접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혈통이나 뭐 사람의 누구 아들이나 이런 거,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육신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말씀이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뉘더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들이 있고, 자기 백성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거는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어떤 분인 것 같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을 명심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 주고 싶어 하시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망이 너무나도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생명, 은혜, 진리 이런 것들은요, 요한복음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그래서 생명, 은혜, 진리,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다른 책들, 다른 복음서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빈도수가 많이 나오고요. 주제적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사망과 대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사망과 대조되면 생명이라는 건 금방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주고, 정말 생명을 주고 싶어요. 이 사망의 존재들에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어떤 것이 진리다. 그럼 진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뭐가 진리라고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 대상이죠. 거짓이다 그러면은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는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 이 진리를 믿고 따르면 무엇을 위해서 믿고 따르냐면은 그렇게 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자 하시죠.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진리를 믿고 따를 때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따를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고자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건데, 중간에 은혜. 이 은혜라는 거는 바로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도대체 그분의 말씀은 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진리를 따르게 해서, 진리를 믿게 해서 왜 그 생명을 얻도록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일을 하겠다고 왜 육체가 되기까지 했는가?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는가? 은혜.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요한복음에서 1장에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은혜라는 단어는 1장에밖에 안 나오고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작게 써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다른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더 와닿는 단어로 바꿉니다. 뭐겠어요? 그 단어가? 그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서요. 그래서 요한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사랑. 하나님이 왜 도대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주겠다고 왜 그렇게 굳이 육체가 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밀착해서 와서까지 눈앞에 비치면서까지 그렇게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안달이신가? 왜 도대체 왜요? 사랑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 말고는 설명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0장 이런 찬양의 가사들 이런 거 있죠. 도대체 그분이 내가 뭐라고, 왜 나를 구원하시는 건지, 왜 도대체 나를 믿게 하시는 건지, 왜 나를 날마다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건지, 왜 도대체 왜 그렇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나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나를 믿게 해서
나와 동행하겠다고 왜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면서 버리면서 육체가 되면서까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이 모든 궁금증을 다 대답해 주시는 유일한 대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사랑하셨다. 그 독생하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으면 그에게 영생을 주어서 생명을 이끌기 위한 그 모든 열정,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는 성육신 사건에서 우리를 이렇게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하필이면 저 많은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같이, 제가 뭐가 그렇게, 왜 조용히 그만, 난 널 사랑해, 이렇게 끝이에요. 그냥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더불어서요 그 사랑이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한 구절에 보면은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처럼 잔인하다.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무것도 말릴 수 없고 어떤 것도 잠재울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 왜 사랑하냐고요? 질문이 안 돼요. 사랑하겠다는데 어떨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잔인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진지하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확신할 수 있다고요? 내가 뭐 세게 믿으니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죽음처럼 강하고요, 지옥처럼 끈질기고 집요하고요, 처절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해요?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이승환 씨 노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 사랑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음처럼 강한 건데, 그러니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아무리 강한 것도, 아무리 두려운 것도, 아무리 무서운 것도, 그 어떤 일과 사건과 존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처절하게 치열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토록 처절하신, 이렇게 치열하신, 진지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그저 하나님께만, 늘 하나님께만 그렇게 적용돼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죽음처럼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앞에서요, 우리의 조그마한 고백이나 사랑이라는 것도 같이 좀 진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하나님만 그렇게 진지하고 처절한 겁니까? 나는 뭐 감흥이 별로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처절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치열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 내 사랑의 고백도 뭐 감히 하나님처럼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처절하시고 치열하신 그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앞에
우리도 함께 진지하게 또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응답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사랑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 한번 해보죠.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